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주님께 나아가자. 아버지, 정말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것이 어떤 내 힘이나 내 능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3장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스가랴 앞에서 이미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2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에 학개 선지자나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이 의미는 간단하게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자 하십니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어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명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또 그 외에 다른 나라들, 다시 말하면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는 또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달랐어요. 물론 그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만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부분이 있지만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만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대개 마술사들이었어요. 술사, 주술사, 점치는 자, 그런 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전혀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였는데 제사장은 누구만 돼야 되냐?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그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 지명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의 반차를 정하셔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세워진 아론도 죽기 때문에 그 다음 자손이 있고 계속해서 아론의 자손. 그런데 이것이 주어진 의미는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 7장을 가보면 히브리서 7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야 하는 이 대제사장,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율법에서 세워진 제사장들, 레위지파,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 첫 번째는 약점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서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지명했어요. 그리고 그 지명한 바람에 갑자기 온전하지 않았던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맹세 없이 된 제사장이었고 정말 연약한 제사장이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1년밖에는 효능이 없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7장에 말하는 제사장 21절에 하는 말씀은 맹세로 되셨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맹세를 했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올 것이고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맹세. 그게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 맹세를 따라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맹세는 21절을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왜냐하면 그래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왜 합당하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졌고 맹세하지 않은 사람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워졌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영원한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할 때 여기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25절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성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의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이냐면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진노 또는 어떤 육체의 복 이런 것을 그러니까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런 것을 이 제사장이 준 어떤 부적
또 그들이 외우게 하는 어떤 주문 이런 것들을 외움으로써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사장이 주는 부적, 제사장이 가르쳐준 주문들, 어떤 행위들 이런 거에 아주 노예처럼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눈 말씀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신, 우리도 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도 완전히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분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이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다함을 얻게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영원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진 피처럼 그분이 하나님 보좌의 그 오른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러한 피가 되셨다라는 사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그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걸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라는 말을 율법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는 구약의 율법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왔을 때 이 예루살렘을 재중건할 때 우리 그동안 나눴던 말씀,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왜 하나님에 돌아오냐? 바로 너희가 이렇게 끌려갔던 것은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이렇게 진노함으로 너희들을 흩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럴 때 육체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다시 행하는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심령이 예수님을 단 한 분 나의 주로, 단 한 분 나의 구원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믿는 그러한 심령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방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진노하면 바벨론, 아수르에 끌려가게도 할 수 있고, 또 너희들을 이렇게 돌아오게도 할 수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신들 위에, 모든 나라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른 말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다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의 법을 내 생각에다 두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라는 걸 줘서 귀로 듣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그 법을 두고 내 마음에 그 법을 두니까 새기는 거죠. 완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로부터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에 새긴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할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정말 내 심령에 할례 표징이 있는 자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바로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여호수아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그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데 1절을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이 사탄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자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참수하는 자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참수하는 자라는 걸. 그리고 사단이 얼마만큼 참소를 하느냐? 그 참소가 도대체 뭐냐? 할 때 그 참소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참소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이스라엘이 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를 참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한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그 사단을 갖다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큰 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단,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 따로 사단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인 거예요. 이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런데 이 꿰는 자가 계시록 12장 9절에도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하죠.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를 보니까 참소를 하고 있는 자인데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 쫓겨난 게 언제 쫓겨났냐는 거죠. 참소하던 자들이 어떻게 쫓겨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진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게 하고 우리의 불의가 긍휼함을 잊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우리 죄는 완전히 사해졌는데 마귀는 누구를 죽였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먼저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를 더럽다고 이 마귀가 참소하는 사단이 참소하는 이 자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참소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죄를 지은 자인지를 참소하는 거죠. 근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2번이나 책망하노라 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이 책망한다라는 이 말이 영어로 rebuke 됐다고 이제 킹제임스에서 번역이 되는데 이 rebuke하다, 꾸짖다 뭐 이런 히브리 언어가 God인데 이 God이라는 얘기는 그 꾸짖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다,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이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꾸짖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엄밀하게는 뭐예요? 그 꾸짖었다라는 이 말의 단어의 의미처럼 진멸했다 하는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다라고 표현한 것과 이 꾸짖었다라는 말, 책망했다는 말,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꾸짖었고 왜 책망했어요? 어떻게 진멸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마귀를 다 진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단어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한 아드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불에 들어갔다 나온 걸 말해요. 자, 그러니까 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 말하잖아요. 또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 이게 불에 들어갔다 나온 얘기는 환난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자란 얘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에 그 14만 4천을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 우리가 할례라는 표현도 하지만 결국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육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애굽을 나왔을 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안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통과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뭐가 드러났어요? 그 불신, 믿음 없음. 이게 시편 78편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사막을 통과하면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돌은 그 이유 40년 광야길은 결국은 고난을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것.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희게 한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스가랴 3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던 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64장의 6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네, 다 죄인이에요. 다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율법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은 더러운 옷인 것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한다고 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죄사함을 주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매해마다 속죄제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는 이 제사장의 직분, 율법을 통해서 속죄하는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연약한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는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시고 정말 의로운 자같이 보이게, 선한 자같이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은 다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어버리고 햇빛에 말라서 찢어버려지면 우리의 수치를 전혀 가리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에게 준 의미의 말씀 같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예언이죠. 2절에 분명히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표현된 이 해석이 조금 부족하죠. 그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정확합니다. 무슨 환난? 바벨론에서 70년 고난을 당한 그 환난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70년의 고난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육체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게 되어지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치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기에서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설명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거예요. 벗기라 그랬어요. 제가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그 어린 양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을 한 거를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거 틀렸다 그랬죠. 옳은 행실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들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은 의의 옷인 거예요. 의의 옷.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는 말이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멘.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바로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 곧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그 죄악을 허물을 다 씻기고 그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게 다 도말해버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또 그 말이 똑같이 표현되어진 걸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았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낼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호시아 또는 예슈아 다 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수아는 누굴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율법에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중보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죄악을 완전히 제거되어진 아름다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의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과 또한 우리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준 것이 그냥 사해 줬다라고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 더러운 옷, 아까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 옷을 다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그 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면서 바로 의의 옷. 아멘. 당신 자신도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또한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한 거. 이게 골로새 2장 12절에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 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의인으로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죄사함을 얻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건 역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름다운 옷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으시고 의로운 신분이다. 의의 왕이 되셨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재판관이 되셨어요. 그 아름다운 것은 그분이 얻으신 영화예요. 아멘. 그분이 얻은 영화예요. 예수님이 그 영화를 어떻게 얻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바로 이분만이 주가 되시고 이분만이 왕이고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분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 저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셨다는 말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는 말.
14만 4천인이 이분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 그와 함께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된다면 우린 14만 4천인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얘기죠.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니까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5절에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말해요. 정한 관. 깨끗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는 때 여기서 이 관은 그냥 면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은 대제사장만 쓰는 관을 씌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관의 단어의 의미가 크라운이 아닙니다. 번역본이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관인 거예요. 터번. 근데 이걸 쓰면 여기에 뭐라고 써요? 여호와의 성결이란 금패를 앞에 두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자,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거. 여기서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혀서 정말 그가 완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위식과 같은 거예요. 아론에게 여러 가지 제사장 옷을 다 입기 전에 깨끗하게 씻기고 털도 다 밀고 물에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옷을 하나하나 입힌 것처럼. 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될까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첫 번째,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을 때에 그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히브리서 그 8장 10절 말씀처럼 그 법을 생각해 두면 모든 이론은 무너뜨려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내 생각에 새겨진다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이론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때 그분이 내 생각을 내 이론을 다 주관하게끔 나의 주, 나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주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니라 라고 말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지식이 어디서 생각에 있는 거죠. 이론이 지식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죠. 모든 보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지혜를 지배하고 내 지식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이론을 지배하면 하늘의 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하늘의 생각이 나를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뺑뺑이 돌아요. 항상 머릿속에 내 생각이 돌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다 뭐예요? 아까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더러운 의일 뿐이고 그리고 말라버릴 잎사귀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아멘. 다른 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 우리가 의가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차별이 없이 한 몸인 거예요. 머리가 하나요. 몸은 각 지체요. 각 부분이라고 말한 바로 그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지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움직여야 돼요.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어떤 것도 내 이론이 되어질 수가 없게끔 하셨다는 사실. 바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운 이 사건은 어떤 거냐.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 라고 세우신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힘을 주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5장을 가보면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이유는 그가 70년의 환란을 겪고 나온 자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 23장 10절 말씀.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그 주의 환란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거. 그 정금은 이제 보니까 믿음이고 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제사장과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위로 오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던 거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었던 거. 그래서 그날을 이들은 기다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그것이 다시 그 영화가 이루어질 걸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관점에서 푼다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그 영화를 다시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화를 솔로몬 왕 시대에 누렸던 영화를 다시 누리겠구나 라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인이 되고 싶어 하시죠? 다 오네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만 14만 4천인이 될 수 있어요. 계시록 7장에 그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앞에 위로 올라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인을 쳤느냐. 다시 말하면 이 두 권에 여기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쓴 그 인침, 예수님으로 인쳐준 것은 이마에 인쳐지죠. 인을 어디다 짓다 해서 손이나 이마라고 표현되어 있죠. 666 인 얘기할 때 자, 생각.
우리의 몸, 육체의 움직임, 이거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인쳐진 자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저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하는 그것을 따라서 가면 그거는 사망에 인쳐진 거예요. 마귀에 인쳐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환난을 나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 14절 말씀 이후에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서서 대제사장밖에 쓸 수 없어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하나요? 성막에?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2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또 거기 가셔서 앉으셨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할 때 이 장막 뭐예요? 성곽. 할렐루야. 네, 스가랴서 우리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장막을 치시니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는 거죠. 계시록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뭘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또 금을 사서 환난이 있어도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협재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14만 4천인에 속해야 돼요. 그런데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지금 말해주는데 환난을 통해서 환난에서 나온 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자더라.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도 하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지고 그 장막 안에서 나는 줄이지도 눈물도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 완전히 내어 죽어서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하지 마셔야 하겠죠. 반드시 인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 죄악을 다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이 또 더럽혀지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니까. 죄 가운데 나가니까. 그 회개해야죠. 어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돼요. 다른 데 씻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안 나오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안 되면 씻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자가 되라 라는 말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구원 없습니다.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옷을 입었느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남은 자,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이론을 사로잡고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 자,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가를 생각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장막에서 늘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그분의 피에 옷을 씻은 자만이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받은 은혜가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는 사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정말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참으로 그 그스림을 받은 부적갱이 같다고 표현할 만큼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쓸모없는 그냥 불에 태워진 부직갱이 그냥 버려버리면 툭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환난 속에서 지치고 고통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설 기운도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런 자들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의롭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참으로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그 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나 어떠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고 또한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지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들을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사는 자, 주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을 우리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그 의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 앞에 세계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려주시고 그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 노릇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